경기도 모처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권사입니다. 길었던 신앙생활만큼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 전에도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싶어 은혜로운 경험을 함께 공유할까 싶어 이렇게 제 사연을 제보드려요. 어느 평범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느 때처럼 적당히 소란스럽고 적당히 평온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 성도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주보를 넘기는 소리 사이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예배당 맨 뒷자리에 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지요. 30도 안 되어 보이는 그 아가씨는 우리 교회 분위기와는 참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장기가 옅은 얼굴이었음에도 이목구비가 워낙 뚜렷해서 그런지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자꾸만 뒤쪽으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데 그 자매가 풍기는 분위기가 너무 이질적이었거든요. 차분하게 기도를 올리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뻣뻣하게 굳어있는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옆에 앉은 이 권사가 제 팔을 툭치더니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김 권사, 저 아가씨 좀 봐.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었나? 어디 연예인이라도 되나 보네. 저는 그냥 조용히 하라는 눈짓만 보내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에 권사들의 입방안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식판을 들고 줄을 서면서도 눈은 이미 그 자매를 쫓고 있었지요. 저런 옷차림으로 교회에 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너무 눈에 튀잖아. 교회에 은혜를 받으러 온 건지 자기 뽐내러 온 건지 모르겠어. 식탁에 앉자마자 쏟아지는 말들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으며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들, 처음 온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매 속사정을 어떻게 안다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좀 너그럽게 봅시다. 제 말에 다들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더 이상 대놓고 흉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식사를 대충 마치고 물 한 컵을 떠서 그 자매가 혼자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피부가 창백할 정도로 하얗더군요. 이름이 윤서라고 했던가요? 주보 옆에 놓인 가방에 이름표 같은 게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자매님, 오늘 처음 왔죠? 우리 교회 밥이 참 맛있는데 입에 맞나 모르겠네. 윤서 씨는 깜짝 놀란 듯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고개만 끄덕끄덕 눈망울이 참 맑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말로 다 못할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제가 옆자리에 앉아 이것저것 챙겨주려 하자 윤서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호의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일부러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여기 권사들이 말이 좀 많아도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만 20년 넘게 있었으니까 웬만한 건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윤서 씨는 제 손길에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잠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그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고마운 마음보다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도끼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기도실에 들어가 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자매를 보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눈빛에 서린 슬픔과 분노가 자꾸 제 마음에 밟힙니다. 제가 그 영혼을 어떻게 살펴야 할까요? 눈을 감고 간절히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고요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겉모형을 보지 말고 그 중심의 울음소리를 들어라. 저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으로 사람을 난도질하며 살고 있는지 저 역시 그 자매를 편들어 준답시고
속으로는 호기심에 들떠 있었던 건 아닌지 부끄러워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은 정적만이 가득했는데 아까 윤서 씨가 앉아있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억이 하나 스쳤습니다. 설교 도중 박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러 강단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울려 퍼질 때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는데 제가 우연히 눈을 떴을 때 윤서 씨만은 눈을 부릅뜨고 장로님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장로님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날카롭고 서늘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등줄기에 소름이 돋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기도 했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원수를 대하는 태도 같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박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고 늘 온화한 미소로 성도들을 대하는 분이신데 왜 그런 눈빛을 보내야 했을까요? 제가 잘못 본 것이기를 그저 그 자매가 가진 개인적인 상처 때문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자꾸만 주의를 주고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바람이 불어올 것 같다는 그런 예감 말입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다시 한번 짧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당신의 공의와 사랑만이 이 제단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윤서 씨의 그 화려한 외모 뒤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가운 눈동자가 향했던 곳에 무엇이 있는지 자꾸만 되새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작되곤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잔잔한 호수를 흔들어 놓듯 윤서 씨의 등장은 이미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건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자매를 본 이후로 제 마음은 온통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월요일부터 나간 새벽 기도회에서도 강단 앞에 엎드리면 자꾸만 그 차가운 눈동자가 떠올라 기도의 줄기를 잡기가 쉽지 않았지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리 소란스럽습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그 자매의 뒷모습이 제 가슴에 박혀 나오질 않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는 혹시라도 그 자매가 지난번 교인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상처를 입고 발길을 끊었을까봐 예배 전부터 교회 입구를 서성였습니다. 다행히도 예배 시작 직전 그 자매가 고개를 숙인 채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여전히 화려한 외모는 감춰지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난주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예배 내내 제 마음은 그 자매의 옆자리로 향하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꾹 참고 묵묵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윤서 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망설이며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안쪽에서는 벌써 권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윤서 씨를 힐끔거리며 입을 가리고 소곤대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얼마나 날카롭고 매정한지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한 권사가 다른 이에게 들리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니, 저 아가씨는 우리 교회랑 무슨 연이 있다고 매번 저렇게 나타나서 분위기를 흐린데 옷차림 좀 봐. 자기가 아주 모델인 줄 아나 봐. 저는 참다 못해 그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권사님들,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매주 배우면서 정작 새로 온 자매 하나 품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 서슬퍼런 일갈에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있는 윤서 씨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윤서 씨, 배고프죠? 오늘 밥 정말 맛있다니까 나랑 같이 먹어요.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서 씨는 식판에 담긴 밥을 숟가락으로 휘젓기만 할 뿐 한참 동안 한술도 뜨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여 제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제가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반찬을 올려주며 말을 붙였지만 윤서 씨는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야 아주 작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들어본 윤서 씨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소리보다 맑고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그냥 예쁜 목소리가 아니라 영혼 밑바닥에서 길어 올린 듯한 아주 특별한 힘이 느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윤서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윤서 씨, 목소리가 정말 보배 같네요. 하나님이 참 귀한 달란트를 주셨어. 그렇게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저는 윤서 씨가 조금 마음을 여는 것 같아 우리 교회의 자랑인 박 장로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서 씨, 우리 교회에 박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저기 앞에 앉아 계신 분 보여요. 저분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도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돈도 많고 명예도 높지만 늘 자신은 주님 앞에 죄인일 뿐이라며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분이니까 나중에 인사라도 드려봐요. 윤서 씨에게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서 씨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숟가락을 쥐고 있던 손등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지요. 그때 마침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박 장로님이 우리 테이블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장로님은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고 새로 온 윤서 씨에게도 아주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자매님, 우리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장로님의 그 인자한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윤서 씨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인사는커녕 장로님의 그림자조차 닿지 않으려는 듯 온몸을 웅크리고 굳어버렸지요. 장로님은 그저 낯을 많이 가리는 친구인가 보다 하며 허허 웃고 지나가셨지만 저는 그 찰나에 윤서 씨가 내뿜던 그 숨 막히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거대한 공포나 증오에 질린 사람의 반응에 더 가까웠거든요. 박 장로님이 멀어지자마자 저는 조심스럽게 윤서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윤서 씨, 그 귀한 목소리를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면 어떨까요? 우리 성가대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윤서 씨가 거기 서면 정말 많은 성도가 은혜를 받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간곡하게 손을 맞잡고 말했지만 윤서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권사님. 저는 남들 앞에 서서 노래 부르는 거 죽기보다 싫어요.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그 거절이 너무나 완강하여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그 맑은 목소리에 왜 저토록 깊은 거부감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박 장로님의 인자한 인사에도 왜 그 자매는 그토록 몸서리를 쳐야 했나요? 제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눈앞에 펼쳐집니다. 기도를 올리는데 이유 없이 자꾸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마음에 들려온 음성은 여전히 낮고 고요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돌보아라. 그 말씀이 제 뼈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된 자매에게 왜 이렇게까지 제 온 신경이 쏠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자매가 제 딸 또래라 그런가 봐요. 이제까지 20대, 세상의 모진 풍파는 아직 겪을 날이 더 많은 나이인데 도대체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겪었기에 얼굴에 저토록 깊은 골이 패였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흔들림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 그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 걱정되고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질문을 던지며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저는 윤서 씨가 거절한 그 성가대의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그 자매를 치유하시기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자매가 문을 굳게 닫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굳게 닫힌 빗장을 열어주실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저 그 자매의 곁에서 묵묵히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그 자매의 노래를 멈추게 했는지, 그리고 박 장로님이라는 평화로운 존재가 왜 그 자매에게는 그토록 날선 고통이 되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는 분이시기에 저는 조용히 다음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윤서 씨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찬양이 되어 우리 예배당 가득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 보배 같은 목소리를 이대로 썩히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다음 예배에서 윤서 씨를 만나자마자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윤서 씨,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자꾸 귀에 쟁쟁해요. 그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윤서 씨 영혼에 주신 선물 같아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부르는 거 아니어도 좋아요. 그저 윤서 씨 마음속에 꽉 막힌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서 딱 한 번만 터뜨려 보지 않을래요? 윤서 씨 영혼을 위해서 말이에요. 제 간곡한 설득에도 윤서 씨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고개를 까딱였어요. 천금을 얻은 것처럼 마음이 다 기쁘더군요. 마침내 주일 대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 대열의 맨 끝에 선 윤서 씨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성가대 솔로 파트가 시작되고 윤서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설 때 예배당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입술이 열리고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깊은 수렁 밑바닥에서 길어 올린 듯한 처절하면서도 숭고한 선율이 예배당 천장까지 휘감아 돌았습니다. 성도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숨을 죽였습니다. 찬양이 이어질수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목소리에 담긴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 영혼을 이토록 사정없이 흔드십니까? 성도들 중 몇몇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기도 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윤서 씨는 눈을 감은 채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노래를 마쳤고 예배당 안에는 한동안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박 장로님이 인자한 웃음을 띠며 성가대석 쪽으로 다가오셨지요. 장로님은 평소보다 더 들뜬 표정으로 윤서 씨의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자매님,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보물이 왔어요. 천사가 내려와 노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의 극찬에도 윤서 씨는 가면을 쓴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번듯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네셨어요. 내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좀 크게 하는데 자매님 같은 재능은 그냥 두면 죄악이에요. 나중에 편할 때 우리 사무실로 차 한잔하러 오세요. 내가 도울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윤서 씨는 장로님이 건네는 명함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미소도 없이 그저 멍하니 명함 속의 글자들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저는 장로님이 저토록 세심하게
새로 온 성도를 챙기시는 모습에 마냥 마음이 좋았습니다. 장로님, 역시 우리 장로님이세요. 어린 청년의 앞날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제가 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장로님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귀한 인연을 맺어주셨다고, 이제 윤서 씨의 인생에도 볕이 들 모양이라고 철없이 기뻐했지요. 장로님과 헤어져 교회 정문을 나서려는데 저 앞에 윤서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불러서 같이 가자고 하려던 찰나였어요. 윤서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지식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박 장로님이 건네준 그 명함이었어요. 윤서 씨는 명함을 잘게 찢다 못해 형체도 없이 지식여 길바닥에 흩뿌려 버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찢어 발기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서늘한지 제 발걸음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명함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는 윤서 씨의 옆모습이 싫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인자한 장로님의 명함이 왜 저토록 끔찍한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 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저는 가슴 한쪽이 뻥 뚫린 듯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분명 오늘 찬양은 은혜로웠고 장로님은 따뜻했는데 왜 제 눈앞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과 그보다 더 갈갈이 찢긴 것 같은 한 여자의 뒷모습만 남았을까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 교회 안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캄캄해진 기도실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그 아름다운 찬양 속에 왜 그토록 시린 칼날이 숨겨져 있었던 건가요? 윤서 씨가 찢어버린 것이 장로님의 명함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찢긴 심장입니까? 제가 본 그 뒷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피 묻은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침입자의 모습 같아 두렵습니다. 기도를 올릴수록 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서 저는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아름다움의 껍질을 깨뜨려 그 안의 고름을 보게 하십니다. 윤서 씨의 그 천국 같은 목소리가 사실은 지옥 같은 고통의 비명이었다는 사실을, 박 장로님의 인자한 명함이 누군가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올감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모든 기이한 징조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만을 두려운 마음으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을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주셨던 걸까요? 주중봉사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권사들과 한참 채소를 다듬으며 주말에 있을 박 장로님 장립 기념 행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다들 장로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 게 복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던 중이었지요. 그때 마침 장로님이 인자한 얼굴로 간식을 사들고 주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들 장로님 오셨냐며 반색을 하는데 장로님은 허허 웃으며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제가 장로님은 큰 사업 하시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텐데 교회 일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 하나 안 빠지고 나오시느냐고 묻자 장로님은 잠시 먼 곳을 응시하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밖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 세상 때가 많이 묻어서 그래요.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 합니다. 회개할 일이 하도 많아서 내가 천국 가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려야 해요. 그 말씀이 어찌나 신실하고 겸손하게 들리는지 옆에 있던 권사들이 하나둘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장로님 같은 분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으셨겠느냐고, 법 없이도 사실분 아니냐고 되묻자 장로님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얼버무리셨습니다.
에이, 김 권사님도 참.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그냥 나는 내 부끄러운 점을 아니까 더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장로님의 그 능청스러울 만큼 담백한 태도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장로님은 역시 다르다고 치켜세웠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미소 끝이 묘하게 서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찝찝함을 가진 채 또다시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예배당 분위기는 지난주와는 사뭇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윤서 씨의 그 영혼을 울리는 찬양의 마음이 녹아내린 교인들이 하나둘 윤서 씨에게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거든요. 지난번에 외모만 보고 함부로 수근거렸던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권사님 몇 분이 집에서 정성껏 싸온 과일이며 떡을 내밀며 윤서 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자매님, 우리가 지난번에 오해해서 미안해.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호의에 윤서 씨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아주 오랜만인 사람처럼 그 흔들리는 눈동자에는 경계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게 밀어내지는 못하고 그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과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이제야 이 상처 많은 자매의 마음에 조금씩 볕이 드나 싶어 내심 안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 정은 많은 사람들이니 윤서 씨도 여기서 위로를 받겠구나 싶었지요. 예배가 모두 끝나고 교인들이 식당으로 이동해 북적일 때 저는 뒷정리를 하느라 잠시 자리에 남은 윤서 씨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윤서 씨는 아까 권사님들에게 받은 사과 하나를 손에 쥐고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수고했다며 어깨를 살며시 다독여주자 윤서 씨가 갑자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옷소매를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그 서늘하고도 가슴 아픈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권사님, 정말 지옥이 있나요? 남의 인생을 발가벗겨서 길바닥에 내팽개쳐 놓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절규하듯 쏟아내는 그 목소리에는 깊은 한과 억울함이 피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과 그 안에 담긴 날선 감정에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윤서 씨의 손을 맞잡기만 했습니다. 윤서 씨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한참을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 무력함이 뒤섞여 터져 나오는 처절한 비명에 더 가까웠습니다. 윤서 씨를 겨우 달래서 돌려보내고도 저는 텅 빈 예배당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때 그게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박 장로님이 웃으며 말했던 회개라는 단어와 윤서 씨가 울부짖으며 뱉어낸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엉키며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죄인이라며 천국에 가기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하셨는데 왜 윤서 씨는 용서받지 못할 부끄러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일까요? 인자하게 웃으며 봉사하던 장로님의 얼굴 뒤로 지난주 길바닥에 지시겨져 뒹굴던 명함 조각들이 자꾸만 환영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고 은혜로운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는 자꾸만 낯선 이질감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장로님의 그 겸손한 고백이 어쩐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처럼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윤서 씨의 그 처절한 질문이 오히려 감추어진 진실에 더 가깝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회개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데 정작 그 죄에 짓밟힌 누군가는 지옥의 존재를 모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데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도무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윤서 씨의 그 마른 어깨가 자꾸만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1시가 넘고 2시가 넘어가도록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리 지독하게 소란스럽습니까? 박 장로님의 그 평온한 얼굴 뒤로 왜 자꾸만 날선 비명 같은 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이 갑갑한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의구심이었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처럼 느껴져서 입 밖으로 내뱉기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자꾸만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내가 모르는 거대한 아픔이 이 평화로운 공동체 밑바닥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맞대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가 이 자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길을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밖으로 어슴푸레하게 새벽빛이 비칠 무렵이었습니다. 머릿속을 복잡하게 휘젓던 생각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잦아들더니 아주 명료한 마음 하나가 제 중심을 툭 건드렸습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작은 자의 삶을 직접 보라는 울림이었습니다. 그건 머리로 지어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온 거부할 수 없는 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졌던 안일한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상처 입은 자매의 삶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 앞에 한참을 멍하게 머물렀습니다. 안일했던 마음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혀나 끌끌 차던 제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깨닫게 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주소록에서 봐두었던 윤서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구석진 곳에 자리한 낡은 연립주택이었는데 지도를 따라 찾아간 그곳은 우리 교회의 번듯한 분위기와는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칠이 다 벗겨진 벽면과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제 심장은 자꾸만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목이 늘어난 티셔츠 차림의 윤서 씨가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권사님이 여긴 어쩐 일이시냐며 당황하는 윤서 씨를 다독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그 방 안의 풍경을 마주한 순간 저는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단칸방이나 다름없는 좁은 공간은 참혹하다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화려했던 윤서 씨의 외모는 그저 가족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껍데기에 불과했나 봅니다. 좁은 거실에는 약봉투가 산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고 안쪽 방에서는 기계음 섞인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윤서 씨가 황급히 몸으로 가리려 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초점을 잃은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는 한 남자와 그 곁에서 넋이 나간 듯 앉아있는 중년 여성을요. 이 아가씨가 이 지옥 같은 삶을 견디며 매주 교회에 나와 그 천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서 씨의 떨리는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윤서 씨,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으니 감추지 말고 나한테 다 보여줘요. 하지만 윤서 씨는 제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그저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그 집안을 가득 채운 무거운 정적과 찌든 가난의 냄새가 제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 씨의 눈에서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마른 듯 했습니다. 그저 깊은 절망만이 그 작은 방 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윤서 씨의 무너진 일상을 목격하며 말로 다 못할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회에서 보았던 그 고귀하고 아름답던 소프라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한 영혼만이 제 앞에 서 있었지요.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재능 있는 아가씨와 한 가정을 이토록 철저하게 망가뜨려 놓았을까요? 저는 윤서 씨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주님, 이 비극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보아야 할 진실이 도대체 얼마나 더 남은 것입니까? 방 안을 가득 채운 고요함 속에서 윤서 씨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진실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장로님이 건넸던 그 명함 조각들이 왜 길바닥에 지시겨져야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방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제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윤서 씨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서슬퍼런 공의가 이 좁고 어두운 방에서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한참 동안이나 병상에 누운 아버지만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했지요. 제가 윤서 씨의 차가운 손을 다시 꼭 맞잡자 그제야 윤서 씨가 아주 메마른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믿어온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윤서 씨가 한창 성악 유망주로 이름을 날리며 이탈리아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박 장로가 먼저 접근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나 고개를 숙이는 그 인자한 장로님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크게 한다며 윤서 씨 부모님께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라는 직분이 주는 신뢰는 독보다 무서웠습니다. 장로님은 윤서 씨를 세계적인 가수로 키워주겠다며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부모님을 꼬드겼습니다. 윤서 씨 부모님은 그 신실해 보이는 장로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유학 자금으로 모아둔 돈은 물론이고 평생 일궈온 집까지 담보로 잡아 거액을 넘겨주었지요. 하지만 그 돈은 윤서 씨를 위해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장로의 개인적인 빚을 갚고 사업체를 유지하는 데 몽땅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돌아온 건 연예인 데뷔도 유학도 아닌 파산 선고와 빚쟁이들의 독촉뿐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렇게 산송장처럼 누워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장로님이 어떻게 한 가족의 꿈을 통째로 도려내고 인생을 짓밟을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박 장로의 태도였습니다. 윤서 씨는 성가대에서 장로를 마주했을 때를 떠올리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를 저 지옥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장로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장로는 교회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윤서 씨에게 명함까지 건네며 격려했다는 사실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윤서 씨는 제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싶었다고요. 그 인간이 거룩한 척하며 서 있는 그 자리를 박살내버리고 싶어서 이 교회에 찾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장로가 준 명함을 찢어버릴 때까지만 해도 복수할 생각뿐이었는데 저 같은 권사들이 따뜻하게 챙겨주고 사람들이 사과하며 다가오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고백이 어찌나 아프게 들리는지 저도 윤서 씨를 껴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가해자는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박수를 받는데 피해자는 집안에 갇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장로님이 교회에서 회개할 게 많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게 떠올라 소름이 돋았지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추악한 죄를 적당히 종교적인 단어로 덮어버리려는 비겁한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속아왔던 세월들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 씨는 이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 장로는 돈도 많고 교회에서 신망도 두터우니 자기 같은 약자가 무슨 말을 한들 누가 믿어주겠느냐고 하더군요. 그냥 다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질 생각도 했다는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윤서 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 절대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보내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 안을 채우던 그 눅눅하고 어두운 공기 속에서 저는 이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 부족한 권사를 이 진실의 목격자로 세우셨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박 장로가 쌓아 올린 그 가식적인 성전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그리고 그 밑바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이 고여 있는지 이제는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좁은 방을 나오기 전까지 윤서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폭풍 같은 진실 앞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조금씩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지요. 장로의 인자한 가면을 벗기고 그 안에 숨겨진 괴물의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고통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독 춥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지요. 다음 주면 박 장로가 사람들 앞에서 또 얼마나 거룩한 척을 할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 제가 들은 그 진실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억울한 자의 눈물이 닦여지는 그 순간을 위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며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서 씨의 집을 다녀온 뒤로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평생을 몸담아온 우리 교회의 예배당이 그날따라 유독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지요. 박 장로님이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거룩하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인자한 가면 뒤에 한 가정을 도륙하고 어린 자매의 꿈을 짓밟은 괴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저만 알고 있다는 것이 숨이 막히도록 괴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낡은 천장 위로 윤서 씨의 그 참혹한 단칸방과 병든 아버지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자꾸만 환영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거실 바닥을 훑고 또 훑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게 하신 이 진실을 저는 도저히 혼자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위선적인 웃음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묻고 또 물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라는 비겁한 목소리도 들렸지만 제 영혼은 이미 어떤 결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가 거룩함으로 둔갑하여 찬양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제 뼈에 새겨지는 것 같았지요. 주일이 오기 전 저는 윤서 씨를 따로 만났습니다. 윤서 씨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한들 사람들이 장로님 말을 믿겠지. 자기 같은 사람 말을 누가 들어주겠느냐며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지요. 저는 윤서 씨의 창백한 두 손을 제 따뜻한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윤서 씨, 하나님이 나를 그 집에 보내신 건 우연이 아니에요. 윤서 씨는 혼자가 아니니까 이번 주일에는 꼭 성가대석에 서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 눈에 어린 단호함을 보았는지 윤서 씨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도 힘겹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드디어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배당은 평소보다 더 활기차고 평온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웠으며 박 장로님은 유독 더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앞자리에 앉아 주보를 살피고 있었지요. 그 평화로운 풍경이 제게는 너무나 지독한 위선처럼 느껴져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자리에 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옆에 선교인들이 제 안색이 창백하다며 걱정스런 눈길을 보냈지만 저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가 소리가 예배당을 채울 때도 제 정신은 몽롱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지고 성경 봉독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제 손끝이 떨리는 것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장로님은 평소처럼 가장 경건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뒷모습은 한없이 신실해 보였습니다. 저 완벽한 평화의 균열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저는 윤서 씨의 그 좁고 낡은 방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가난의 냄새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예배의 설교가 끝나고 드디어 성가대 찬양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휘자의 부드러운 손짓에 따라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장엄한 찬양이 예배당 가득 울려 퍼졌지요. 성도들은 눈을 감고 은혜로운 선율에 몸을 맡겼고 박 장로님 또한 가장 신실한 자세로 찬양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윤서 씨의 솔로 파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서 씨는 지난번보다 더 애절하고 깊은 울림으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전 교인이 숨을 죽이고 그 천국 같은 소리에 집중하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영혼을 다해 준비했던 일을 감행했습니다. 윤서 씨의 맑은 고음이 예배당 천장을 향해 치솟으며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 저는 일부러 아주 낮고 거친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성가대 전체의 정교한 화음을 깨뜨리는 박자 미숙과 틀린 음정들이 제 입술에서 노골적으로 튀어나갔지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옆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멈추지 않고 더 괴상한 소리를 내며 노래의 흐름을 대놓고 방해하자 거룩했던 예배당 안은 순식간에 당혹스러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휘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교인들의 시선은 일제히 제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서 씨가 울먹이며 노래를 이어가려 할 때마다 저는 더 엉망인 소리를 내며 그 정갈하게 꾸며진 예배의 분위기를 사정없이 흐트려 놓았습니다. 거짓된 평화가 이그러지는 소리가 제 귀에는 오히려 진실을 향한 외침처럼 들렸지요. 성도들의 당황스러운 속삭임이 커지고 성가대의 찬양이 형편없이 깨져나갔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 덮어두려 해도 진실은 결국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옆자리 권사가 제 옆구리를 찌르며 그만하라고 눈치를 주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박자를 틀려버렸습니다. 예배당의 공기는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은혜로워야 할 찬양의 시간이 한 사람의 소음으로 이내 엉망이 되자 사람들의 표정에는 불쾌함과 경악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선배 권사님들의 실망 가득한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내는 이 불협화음이야말로 윤서 씨 가족이 지난 수년간 겪어온 지옥 같은 삶의 비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 장로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거룩한 형식의 완벽함을 깨뜨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눈을 감고 가장 신실한 척 기도를 올리던 박 장로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짓던 그 장로님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순식간에
도끼 어린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성가대석에 있는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더니 예배당 전체에 쩡쩡 울리는 차갑고 날선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신성한 예배 시간에 이게 무슨 망나니 같은 짓이에요. 인자한 장로의 가면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오만함과 독선적인 본 모습이 전 교인 앞에 튀어나온 찰나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장로님의 지독하고 날선 지적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고 저는 장로님의 그 분노에 찬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야 무대 위로 진실을 끌어올릴 준비가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그 서슬퍼런 목소리가 예배당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평소 그렇게나 온화하고 인자하던 장로님의 입에서 망나니라는 거친 단어가 튀어나오자 성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지휘자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성가대원들은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지요. 정적 속에서 박 장로님의 가쁜 숨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습니다. 장로님의 얼굴은 평소 보지 못했던 붉은 핏기로 가득했고 저를 노려보는 눈동자에는 당장이라도 저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불같은 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성가대석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가운 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지요. 모두의 시선이 제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습니다. 강단 앞 박 장로님이 서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그 몇 걸음이 마치 수십 킬로미터는 되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전하는 것이 제 분노가 아니라 당신이 저 작은 자를 통해 보여주신 진실이 되게 하소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며 저는 장로님의 코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로님은 제가 다가오자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다시 한번 윽박질렀습니다. 김 권사, 지금 미쳤어요? 제정신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거냐고요. 장로님의 그날 선 목소리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한 장로님의 눈 속에서 저는 거대한 분노 뒤에 숨겨진 찰나의 불안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을 한번 훑어본 뒤 장로님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로님, 신성한 예배를 망친 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짓과 위선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장로님이 바로 예배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음 틀린 것은 그렇게 잘 들리시면서 저 안에서 피눈물 흘리시는 자매의 목소리는 안 들리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배당 안은 벌집을 건드린 듯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목사님조차 당황하여 강단에서 내려오려 하셨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이 회개할 게 많다고 하셨지요. 천국 가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짓밟은 한 가족의 피눈물을 돈 몇 푼으로 가리려는 비겁한 변명입니까? 박 장로님은 당황하여 제 말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노망이 났나 당장 밖으로 끌어내요. 하지만 저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며칠 전 윤서 씨의 집에서 아버지가 생명줄처럼 쥐고 있던 박 장로의 직인이 찍힌 차용증과 엔터테인먼트 투자 확약서였습니다. 장로님, 이 종이 조각들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윤서 씨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집과 딸아이의 미래를 통째로 가져가 놓고 사업 자금으로 몽땅 날려버린 그 증거들 말입니다. 피해자는 단칸방에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수발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가해자인 장로님은 여기서 천사 같은 얼굴로 우리를 기만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배당 안은 이제 정적을 넘어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성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박 장로님을 쳐다보았고 장로님은 사색이 되어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건 다 오해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장로님의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성가대석에서 얼어붙어 있는 윤서 씨를 가리켰습니다. 저 자매를 보세요. 장로님이 천사 같다고 칭찬하며 명함을 건넸던 저 아가씨가 바로 장로님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그 집딸입니다. 그런데도 기억조차 못하셨지요? 자기가 누구를 짓밟았는지도 모르는 그 뻔뻔함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박 장로님은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번듯하게 차려입은 양복과 인자한 미소는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지요. 성도들의 눈빛은 존경에서 경멸과 배신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신실한 장로라는 모래성이 한 자매의 처절한 진실 앞에서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고 예배당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무너진 위선 앞에서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실은 세상 밖으로 터져 나왔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의의 심판은 시작되었으니까요. 거룩한 척 덮어두었던 구름이 터져 나오자 예배당의 공기는 유독 시리고도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뒤로하고 다시 윤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 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고 저는 그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야 그 지독했던 불협화음이 끝이 나고 진정한 회복의 노래가 시작될 준비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정적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박 장로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한참을 서 있더니 이내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 기세로 포효했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다고 노망이 나서 근거 없는 서류를 들고 와서 신성한 예배를 모독한다며 악을 써댔지요. 하지만 이미 성도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 그토록 온화하던 장로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저주 섞인 막말들은 오히려 그가 평생 쌓아온 인격이 얼마나 얇은 가면에 불과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당회는 그날 오후 즉시 비상소집되었습니다. 평소 장로님의 재력과 영향력 앞에 고개를 숙이던 이들도 예배당 바닥에 흩뿌려진 윤서 씨 가족의 피눈물 섞인 증거들 앞에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장로님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소송 운운하며 협박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위선의 장막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결국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박 장로님은 장로 직분에서 즉시 면직되었고 우리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제명 처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명예로운 퇴진 따위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서 그 추악한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처절한 파면이었지요. 교회 밖의 심판은 더 빠르고 가혹하게 몰아쳤습니다. 장로님이 그토록 자랑하며 신뢰의 담보로 삼았던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실체가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서 씨 가족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꿈을 저당 잡혔던 수많은 피해자가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장로님은 법망을 피하려 발악했지만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업체는 추풍낙낙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은 압류 딱지로 도배되었고 그가 누리던 부와 명예는 하루아침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을 속이며 쌓아 올린 바벨탑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인간의 탐욕이 부르는 참혹한 끝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장로님의 위선에 속아왔다는 배신감은 곧 윤서 씨 가족을 향한 미안함과 책임감으로 변했습니다. 목사님을 필두로 교인들은
윤서 씨 가족의 법적 투쟁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지식이 있는 성도들은 무료로 변론을 자처하며 증거를 수집했고, 젊은 집사들은 장로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피해자인 윤서 씨가 오히려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억울한 세월을 되돌려주기 위해 교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이어졌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그 낡은 연립주택에서 윤서 씨 가족을 이끌어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새로운 거처는 햇볕이 잘 드는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거동조차 힘들었던 윤서 씨 아버지는 성도들의 도움으로 제대로 된 재활시설이 갖춰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지요. 매일같이 권사님들이 돌아가며 반찬을 해 나르고 청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휠체어를 밀어주며 그들의 무너진 일상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윤서 씨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친절조차 가식이라 믿으며 거부했지만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인 진심 어린 편지들에 결국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세상은 장로 같은 괴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평범한 이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윤서 씨는 몸소 체험하며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했던 비명은 이제 서서히 기도로 변해갔고,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던 그녀의 입술에도 미세한 떨림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이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오며 제 신앙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건물과 높은 직분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정작 내 곁에서 숨 죽여 흐느끼는 작은 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 장로를 면직시킨 것은 교회의 법이었지만 제 마음속의 위선을 면직시킨 것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가대석의 높은 자리보다 윤서 씨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낮은 자리가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압니다. 박 장로의 몰락은 처절했습니다. 한때는 교회와 세상을 호령하던 이가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법정을 드나드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은 것은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영혼이었습니다. 끝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남 탓만 하는 그를 보며 저는 지옥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는 그 마음 속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늦지 않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제 새로운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화려한 외벽보다 내실 있는 사랑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것이 교회의 진짜 사명임을 모두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윤서 씨는 이제 다시 성가대석에 설 준비를 합니다. 박 장로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처럼 상처 입은 이들을 보듬어 안기 위해서 말이지요. 껍데기뿐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짜 복음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저는 오늘도 낡은 성경책을 들고 윤서 씨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진실은 분명 아팠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거짓된 평화는 사라졌으나 그 자리에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모든 일이 부족한 저를 통해 시작되었음에 감사하며 억울한 자의 눈물이 닦이고 짓밟혔던 찬양이 다시 회복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 저는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박 장로의 몰락이 가져온 파장은 생각보다 깊고 길었습니다. 화려한 직분 뒤에 숨어있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 뒤 우리 교회는 한동안 지독한 몸살을 앓아야 했지요. 하지만 그 진통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박 장로의 소식에는 귀를 닫기로 했습니다. 그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보다 그가 남긴 상처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
저는 제 삶의 모양새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권사라는 자부심에 취해 빳빳하게 풀먹인 옷을 입고 앞자리에 앉아 거룩을 흉내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의 그 좁은 방에서 마주한 진실은 제 신앙이 얼마나 가벼운 껍데기였는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지요. 저는 가장 먼저 제 집 거실의 화려한 장식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윤서 씨처럼 갈 곳 없는 청년들이나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은 이들이 언제든 찾아와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차를 그립니다. 대단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기도를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찾아오는 이들의 투박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그들의 아픔이 결코 그들만의 잘못이 아님을 다독여주는 것이 제 새로운 소명이 되었습니다. 박 장로 같은 위선자들에게 짓밟힌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제가 지은 무지함에 대한 속죄이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진짜 직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윤서 씨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큰 무대를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재활치료를 받는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며 그곳에 모인 환우들을 위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예전처럼 완벽한 고음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굴곡진 삶의 흉터를 고스란히 담아낸 그 깊고 따뜻한 음색은 절망에 빠진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윤서 씨가 노래할 때면 병동의 복도마다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는 이들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곤 합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목소리를 만났을 때 터져 나오는 위로의 소리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우리 교회 마당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번듯한 성가대석이 아니라 평범한 교인들이 오가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윤서 씨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찬양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만 내뱉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깨지고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말입니다. 박 장로가 장악했던 그 거룩한 척하던 예배의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진솔한 사랑의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교회의 가치는 건물의 크기나 장로의 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길에 있다는 것을요. 저 역시 권사라는 타이틀보다 누군가의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평범한 이웃으로 남고 싶습니다. 박 장로의 빈자리는 이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대신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던 이웃들의 손을 잡게 되었으니까요. 흉터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흉터는 우리가 진실을 선택했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어 우리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 기나긴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곁에도 제 지난날처럼 눈을 가리고 위선의 평화에 안주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상처 입은 자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닿습니다. 틀린 것은 금방 알아채면서 이웃의 피눈물 소리는 외면했던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진실을 향한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화려한 찬양은 끝났지만 제 삶의 진정한 예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진실의 빛 안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길 빕니다.
이 부족한 권사의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실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껍데기뿐인 신앙을 벗어던지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진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이 작은 나눔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 상처 입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사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맺힌 고백이나 기도가 필요한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